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솔직히 잘 생각 안 나시죠? 예.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등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진짜 내 이 몸을 죄에 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죄에 들이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이 몸을 죄에 들이지 않고 또 세상에 흘려버리지 않고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과연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드렸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어쩌면 내가 의무감을 다 하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낼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갈등과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면서 경계선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중심 가까이로 와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가까이 경계선 근처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선을 한두 번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한두 번씩 넘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경계선을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경계선 넘어가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을 사귀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직장 일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일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맺을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귀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두 번씩 자꾸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형제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사람을 바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을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 6장에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침례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지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히 죽고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설명할 때 바로 그 침례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은 단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리고 나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혹은 자매 이렇게 부르지요, 호칭을. 근데 여러분, 이 호칭이 정말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이 호칭 속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들어서 믿은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로 불려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인간의 벽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형으로 된 한옥 형태로 된 그런 교회인데 참 특이하지요. 근데 이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가면 방문도 하고 또 견학도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옥 형태로 된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단지 한옥 형태로 지어진 특별한 건물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이 분의 스토리가 전해집니다. 여기 지금 이제 양반처럼 이렇게 옛날 옷을 입은 분은 조덕삼 장로이고 또 양복을 입으신 분은 이자익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그 초창기부터 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 금산교회는 1905년도에 미국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와서 선교사님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교회가 한 30명 정도 인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조덕삼, 한 분은 이자익.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침례받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이제 집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두 분이 다 섬겼는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이제 한 분을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장로로 선출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그 지역의 지주입니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경상도 사람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집안에 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부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허드렛 농산일을 도와주면서 먹고 살고 집안에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장로교회니까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사가 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장로로 선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조덕삼 이 집사님이 장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재산도 교회에다가 많이 헌납도 하고, 또 양반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그 종이 장로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종과, 한 집에 종과 그리고 양반이 같이 나왔는데, 이 종이 그 장로가 되고 그 집 주인은 그 장로가 못 되고,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이 그 조덕삼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훨씬 더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결과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잘 받아들이고, 제가 이 장로님을 열심히 도와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왈가왈부했던 것들을 무마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조덕산 집사님이 이 그 장로님을 열심히 교회에서 잘 그 보필해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다가 결국은 이 장로님을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할 동안에 다 재정적인 후원을 다 뒤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그 조덕산 집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이분도 장로가 됐죠. 장로가 되어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담임 목사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몸종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를 잘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거센 저항과 반발과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어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서신서를 읽어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 반발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에서 생겨나는 이 반발과 저항과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냐면,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흩어져 있었던,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그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 로마면 로마, 아니면 저 에베소면 에베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에 많은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로마 지역에서는 이 교회는 사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 이전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성경은. 그런데 그 지역에 자생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들의 믿음에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방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 유대교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참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현혹되지 않도록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편지를 써서 이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을 잘 설득하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이끌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잘 설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여기 여러분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면 그거는 음행이죠.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더 이상 이 남편의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데 시집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예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들었던 이 비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남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그 비유로 들었던 이 남편이 여러분 선하고 착한 좋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악하고 좀 못된 남편일까요? 이 비유의 어떤 성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편일 것 같아요? 예. 악하고 못된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법에서부터 네가 벗어나는 것은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남편이 죽었다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상관이 없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남편은 권위적인 남편입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입니다. 비인격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남편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는 여인,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가부장적이고 또 정말 비인격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남편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 여인에게 사는 게 고통이죠.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남편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여러분 이혼은 아니에요. 이혼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이혼은 성경에 이혼은 매뉴얼 자체에 없어요. 그런 남편으로부터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예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게 해야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꽤 큰 교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유독 정말 그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마치 천사 같고 세상 근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한 그런 한 자매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한 그 자매를 잘 못 본 거예요. 근데 나이도 꽤 있는 분인데 그렇게 고상해 보이고 그리고 얼굴에 이게 마음속에도 정말 평안함 이거 그냥 다 묻어나는 표정을 하는 그런 자매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도 정말 신실한 자매인가 보다 아름다운 자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근데 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그 식당에 그 자매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자매님이 오늘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 자매님이 이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막 먹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이제 물었답니다. 왜 남편은 같이 안 오고 왜 자매님 혼자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자매님이 사실 제가 30년 전에 사별을 했다고, 남편이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내가 실수했구나, 말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산 여인은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지. 30년 전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저렇게 화난 표정, 저렇게 세상 근심이 없는 그런 얼굴 표정이 나오지, 세상에 30년 남편하고 산 사람 얼굴에는 저런 표정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잘 생각하세요. 아내 얼굴 보면서 아내 얼굴이 밝지 않고 또 근심이 있고 그런 거 다 누구 탓이에요? 예, 다 남편 탓입니다. 우리 김태현 자매님 얼굴 표정이 얼마나 화나세요. 세상 근심 없잖아요. 너무 편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멘도 크게 하시고, 예, 가장 표정 밝으시고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여러분 남편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남편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일단 본문 속에서만 보자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에서 너희들이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 그 가부장적이고 못되게 자유를 억압하는 남편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예요. 남편이 죽든지,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 안에 하나. 예, 그것이 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뉘앙스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율법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은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언제까지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율법이 존재하는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이니까 그러면 율법은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수명이 다한 거예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율법이 이미 사망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인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에게 가더라도 너희가 음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이 네 남편이니까 네 남편의 법 아래에 있는 게 맞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남편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그 남편과 같이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죄 짓는 게 아니다. 음행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먼저 남편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는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여기서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 이야기하죠. 또 6절 말씀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서 말씀에 의하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역시 결과는 같아요.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게 아니라 연합을 제가 이야기했죠. 연합. 예.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물에다가 설탕 타는 거 그 비유를 들었는데 다른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종이가 두 장이 있다면 각각 다른 종이입니다. 각각 다른 종이에요. 근데 이 각각 다른 종이를 하나로 붙이기 위해서 여기에도 본드칠을 하고 여기에도 본드칠을 하고 그래서 이 종이를 둘로 하나로 딱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뗀다는 것은 완벽하게 처음 상태 그대로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두 개를 다시 떼어서 그냥 떼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찢어지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나도 찢어지고 그리스도도 찢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찢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완벽하게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떠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들이 간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를 올가매었던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그야말로 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재혼을 해서 그곳에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으로부터 내가 완벽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정말로 해방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함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남편 죽은 여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30년 전에 내 남편 죽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 마음속에 아까 그 비유로 들었던 그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자유함, 그런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어둡고 왠지 자꾸 속박당하는 것 같고 또 왠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뒤따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여전히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남편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만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아내가 이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남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을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그 거실에 소파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늘 살아있는 것처럼 같이 생활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디 나갔다 오면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뭐 먹고 맛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남편하고 늘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실제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마음 먹고 이제 유럽으로 자기가 여행을 좀 가고 싶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한 두세 달 작정하고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유럽 여행을 가서 여행을 다니다가 여행지에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여행도 재밌게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그 남자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남자가 청혼을 하게 돼요. 이 여자에게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청혼을 하게 되고 이 여자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청혼을 해서 이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당신 집에 한번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이 남편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그야말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여전히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남자가 오늘 결단하라고 당신이 정말 나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와 함께 이 사람을 가서 묘지에 가서 이 남자를 땅속에 묻읍시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청혼을 파기하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날 바로 남자와 같이 가가지고 그 죽은 남편을 시신을 땅속에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죽은 남편을 땅속에 묻지 않고 집안에 두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자를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율법에 매인바되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율법하고 먼저 율법과 율법주의 혹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쁜 거 안 좋은 거 지키지도 못할 거 여러분 그런 거 줬겠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지키지 못할 게 없어요.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주고 지키라 그래야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고 지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율법은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조목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인간이 지키지 못할 법이 있는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인간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이렇게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율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멸하고 내 안에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죄에 이끌려서 살다가 보니까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로드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법이고 믿음의 법입니다.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법을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 은혜의 길,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그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걸 또 거부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법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정신이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신,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의 중심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제가 볼 때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의 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길과 상관없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냐?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특성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이 그저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 예배당까지 여러분 오셨는지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스스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안 가면 찜찜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왔다면 우리는 영락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이게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갇혀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하면 찜찜하고 왠지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내 자신은 과연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또 드림과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건 모두가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 정신입니다. 새 정신. 그리고 새 마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율법적인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정말 의무감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게 다 예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신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대 개념이죠.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에 의무감이 뒤따른다면 그거는 율법이에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새 정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던 남편은 죽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이고 우리가 새로운 남편에게 갔다면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러면 예전 남편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새 남편과 맞게 함께 거기에서 맞게 행복을 누리면서 새 남편과 함께 아기 낳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 남편 죽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여성들에게는 이게 공감이 많이 되지요. 예, 남편이 막 힘들게 하면 진짜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뭘까 이건 많이 생각할 텐데 그럼 남자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는데 이 고참이 정말 너무나 괴롭게 하는 고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참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힘들게 하는 고참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탈령은 매뉴얼에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고참이 제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참이 제대를 해버렸어요. 근데 어쩐지 아세요? 고참이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병사가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이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참이 제대해버리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광복절 감옥에서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부터 네가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되었으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이제는 자유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집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밥을 먹더라도 맛있는 거 갖다 줘도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늘 죄수처럼 생활한다면 그도 역시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다 감옥 생활은 청산이 됐습니다. 특사로 풀려났다면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억지로 얽매여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을 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뻐하면서 또 마음껏 자원해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얼굴을 누군가가 볼 때에 그야말로 마치 30년 전에 남편이 죽었던 그 어떤 한 자매의 얼굴처럼 우리의 이 표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